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 인도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7월의 첫 주일이며 오늘 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7월 한 달을 열어주시고 지난 2020년도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일하시고 능력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짧은 이야기를 하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어린아이의 기도인데요.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참을성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인내심을 갖고 싶어요. 그렇게 어린아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주 빨리 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이 아이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귀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솔직한 그러한 모습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당장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곧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외칩니다. 사랑하는 상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상동교회가 지나고 있는 이 과도기의 시간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외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허락하실 새로운 목자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동교회 향후 한 20년을 책임지실 그 목사님을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 또한 건강의 어려움들, 재정의 어려움들, 자녀와 가정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통하며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주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은 언제나 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의 삶의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또한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그 기다림이 길어질 때,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길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급해집니다.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 두리번 거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아니면 재정이나 돈으로, 나의 권력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세상을 두리번 거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기다림을 그저 힘없이 견뎌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돌파하라. 기도로 돌파하라. 그 구체적인 길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로 돌파하라. 여러분, 다윗보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그 다윗의 상황, 압살롬인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 야밤에 도주하여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주의 말씀인 언약궤도 가져오지 못하고 지금 또한 그 압살롬의 군대들이 자신을 쳐 죽일지도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 다윗.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보다 억울한 상황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다윗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근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다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편은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도망치던 그 시기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암담하고 처참한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의 3편과 4편은 아침과 저녁에 그런 기도의 시라면 오늘 말씀의 5편은 하룻밤을 지낸 그 캄캄한 밤을 지내고 다시 맞이한 그 새벽, 눈을 뜨자마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그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빨리 이것을 당장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나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늘의 위로를 구하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늘의 위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절박하게 부르짖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하루아침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통하여 왕좌에서 쫓겨납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아버지의 찢어지는 가슴. 여러분, 그 심정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심정을 다윗은 지금 오직 하나님에게만 쏟아놓습니다. 나 억울해. 나 이런 상황이 있어. 사람에게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나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사람에게 쏟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게만 이 억울한 심정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인지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는 정신과 의사이자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2차 세계대전 중 온 가족과 함께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와 형제가 가스실에서 죽고요. 아내마저 한순간에 다른 수용소에서 죽음으로 세가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빼앗긴 그 처참한 고통 속에서 여러분 그는 무엇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그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수용소의 첫날 그는 도착하면 프랭클은 있던 옷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미 가스실에서 끌려가 죽은 어느 이름 모를 사람의 옷을 휙 던져봤습니다. 그런데 그 옷주머니에 종이 한 장이 있는 겁니다. 그 종이 한 장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불려줬던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그 종이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항상 이 말씀은 기억하라. 이 말씀은 절대 잊지 말아라. 하는 그 자녀들에게 항상 가장 먼저 암송하게 하는 신명기의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느 사람, 그 사람은 가스실로 끌려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죠. 인간이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가족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그 고통의 밑바닥에서 이름 모를 한 사람은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붙들고 그는 죽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절로 되는 고백일까요? 이를 악물고 사력을 다해 어떻게 보면 몸부림치는 신앙의 고백일 겁니다.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내가 끊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자에서 쫓겨나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캄캄한 밤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누가 칼을 갖고 와서 자기의 목을 베어도 아무렇지 않은 그 상황, 그 절박한 자리에서 다윗이 올려드린 기도는 여러분 결코 편안한 여유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부림치는 기도입니다. 몸부림치는 기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토로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여, 이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살고 싶어서, 그러나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처절한 몸부림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또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는 게 지옥 같습니다. 사는 게 정말 지옥 같습니다. 육체의 고통, 여러 가지 힘든 상황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은 그렇게 날마다 한숨과 한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죄악 가운데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만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 하나님이 자꾸만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이름 모를 아우슈비츠의 성도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상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의 심정을 사람에게, 모든 이들에게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해내야 될까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언제나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존재,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을 찾아갑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믿을만 합니까? 꼭 그런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배신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은 철석같이 믿어. 근데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우리는 대부분 배신을 당합니다. 돈의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권력의 안정을 찾으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세상의 쾌락으로 내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땅의 위로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땅의 위로는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사막의 신기루 같던 거죠. 한순간입니다. 평생 그것을 쫓아 살았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다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주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이 행복합니까? 불행하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위로에는 한계가 있고 물질이 주는 안도감은 상황이 변하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썩어질 땅의 위로를 구하던 우리 영혼이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참된 위로로 우리 모두가 다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왜 어려운가? 많은 이들이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 사는 게 참 어려워요. 신앙 지키는 게 어려워요. 저 또한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 지키며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 남들보다 두세 배는 더 힘들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정말 세상이 악하고 장애물이 많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내 힘, 내 권력, 내 능력, 나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혼자의 힘으로 자기 주먹을 쥐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개입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어렵다, 힘들다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말로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가는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삶 속으로 들어가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내 자식 성공시키는 문제, 내 재정, 내 권력을 더 늘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지금 내가 내 입에 풀칠하고 내 통장, 내 것을 늘리는 그런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에 의존한다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상황이 있는데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만나의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내신 그 이미 확실하게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이 두 눈으로 완전히 목도했습니다. 거기에는 의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네. 홍해를 가르셨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기적으로 베풀으시네. 그들은 그 은혜에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의 고기 가마터에 앉아있던 때가 나았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먹고 살기가 좋았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받았으면서 출애굽 그 구원은 하나님께 받았으면서 정작 오늘 하루 먹을 것을 두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더 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더 은혜로 베푸셨는데 정작 하루 먹을 것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내려주시죠. 매일 아침 딱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시죠. 그런데 여기 신비가 있습니다. 마치 인간의 욕심을 내어서, 욕심내는 분들이 있었겠죠. 욕심을 내어서 쌓아오던 사람들은 그 만나는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썩거나 벌레가 생깁니다.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신 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혼의 구원,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문제는 이미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거기에 지금 아닙니다 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거 나 은혜로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하루의 양식, 이번 달 생활비, 자녀의 미래, 그것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손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의존하거나 의견하거나 세상의 권력을 우리가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그것은 결국 썩는 냄새만 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거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나를 신뢰해. 오늘은 나와 함께 하자. 오늘은 너의 하나님, 너의 왕이라고 하잖아. 나와 함께 하자.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몸은 구원받아 애굽에서 나왔으면서 정작 삶의 문제 앞에서는 다시 세상의 가마고기를 그리워하는 것,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마음 품은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십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밥그릇의 주인 되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 되십니다. 내 직장과 내 건강, 내 사업장의 왕이심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버겁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게 자꾸만 어렵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상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는 힘은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방향과 이 마음을 끝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보여주는데요.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기서 바란다라는 뜻은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이 나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조급함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절부절합니다. 당장 이 밤에 이것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급합니다. 당장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해보지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 응답이 오지 않으면 즉각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세상의 방법, 세상의 편법을 찾아 달려갑니다. 사람들을 찾습니다. 힘을 찾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내 방식,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참된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일화입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그의 일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일화일 겁니다. 어느 아침에 고아원에 한 300명이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식탁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빵 한 조각, 우유 한 방울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나가서 후원자들에게 달려가 도움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 기도하며 기다렸던 조지 밀러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이 음식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며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녹화하는 소리가 땅땅땅 납니다. 동네 빵집 주인이 들어오는 거죠. 조지 멜러 선생님, 어젯밤 제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서 왠지 오늘 아침에 이 고아원에 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 빵을 구웠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가져왔습니다. 조지 뮬러가 감사의 기도를 하며 감사 인사를 하며 채 마치기도 전에 또 문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우유 배달부가 들어옵니다. 그는 오늘 우유 마차 바퀴가 여기를 지나가다가 하필 그곳에서 마차 바퀴가 부러졌다는 거죠. 바퀴를 고치는 동안 우유가 상할 것 같아서 이 우유를 이 고아원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는 거죠. 그 마차에 실려있던 우유통들이 이제 고아원 안으로 들어왔고 정확히 300명의 아이들이 마시기에 꼭 맞는 양이었다는 거죠. 빵집 주인도 우유 배달부도 고아원의 이 사정을 여러분 미리 알고 온 게 아니죠.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움직였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발걸음을 정확한 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같은 장소에 이끌어서 이들의 아침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급함에
세상의 방법으로 뛰어나가는 대신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정한 때를 기다렸던 이 조지 뮬러에게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통로로 정확한 시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기도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상동교회에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서둘러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그 조급함. 오늘 조지 뮬러처럼 먼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돌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주 앞에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손을 써서 내 살 길을 도모하려는 모든 조급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의 고백처럼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헤세드의 사랑이죠.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 우리가 넉넉히 성전을 향해 예배하며 엎드리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소망을 주시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이 지금 빈 자리가 다 채워지며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갈망하는 거죠. 이 빈자리들이 다 채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금 부흥의 시대를 써내려가는 우리 상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고 기다릴 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못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쓰임받을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을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열어주신다는데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내 삶의 온전한 돋빛으로, 내 삶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폭발적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심령을 새기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서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힘든 상황입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저 고난의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 모습이, 이 삶의 모습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가슴을 치며 억울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기쁨으로 이 찬송시를 지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나는 나의 왕, 나의 하나님만으로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충만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헛된 위로가 아니라 영원으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진짜 기쁨이, 마치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그런 공격이, 사람들의 미움과 아픔과 조롱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셔서 그것을 다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에게는 참된 평안만이 가득함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영혼은 하나님께, 육신과 물질은 세상에 맡겨둔 채 두 주인을 섬기느라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헛된 방식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움켜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손펴서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했던, 그렇게 살았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날마다 아침 우리를 새롭게 만나러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캄캄한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 이 아침의 다윗처럼, 이름 모를 그 아우슈비츠의 성도처럼 주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며 주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잠시 감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지금 내 자신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두 마음 품고 있는 자로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도보다 세상의 방법을, 기다림보다 조급함을 더 의지해 왔다면 이제 그 눈물의 자리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절대로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라 은혜의 눈물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보려 했던 그 몸부림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를 것이고 그 결단의 자리에서 우리 상동교회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을 잡고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상동교회가, 이 상동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돌파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기도로 돌파합니다. 기도로 돌파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조급함을 버리고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방패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눈물의 결단이 임하신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으로 넉넉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것 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그것 봐,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으로 베푸시잖아. 우리 하나님은 역시 최고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상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끄러운 영적 민낯을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건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며 핑계를 대고 교묘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았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구원은 주님께 바라면서도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성공, 재정의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과 우상을 의지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땅의 위로를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통장의 잔고가 나를 위로해 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함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의 심정을 헤아리신 하나님처럼 다윗에게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기다리는 참된 신앙이 우리 상동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때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큰 방패로 삼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상동의 모든 성도들 되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